우리 같이 마태복음 217번째 시간입니다. 217번째 시간. 마태 11장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그 신앙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던 그 의미,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본 줄로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엘리야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을 또 다른 면에서 조명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출현을 3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엘리야겠죠. 진짜 엘리야는 헤롯 왕 때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 그러죠. 거기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였으니까 나머지 2번이 더 있겠죠. 두 번의 출현은 의미적인 출현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진짜 육신적인 그러한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고 물론 죽지 않고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세상에 다시 와서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육신적인 엘리야가 왔다가 천국에 갔으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재림이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2번은 뭡니까? 의미적이다. 엘리야의 성품, 그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 이와 같은 엘리야의 성품과 능력을 가진 또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인 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3장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시 그 화동이라고 하는 건 화동이라고 하는 것 말씀 기억을 하시죠. 신부 앞에 꽃을 뿌리면서 신부의 신부를 축하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화동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 선구자,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가보면 이러한 선구자의 출현을 예견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해서 세상에 온 엘리야는 뭐 하느냐면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킬 거야 라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 3장 3절로 4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다. 또 물론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바로 이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태 1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제 마태 3장에도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11장 오늘 이제 뭐 우리가 지금 11장을 배우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 예수님께서 말하는 오리라고 예언된, 다시 말하면 말라기 4장 5, 6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인데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8절, 11절, 13절, 17절. 그래서 저가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너의 사촌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그러니까 이모가 되겠죠. 엘리사벳을 가서 보면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잉태한 지 할머니가 됐지만 경수가 끊어져 할머니가 됐지만 아기를 잉태해서 6개월 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 저가 또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의 출현은 의미적인 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의 성품, 엘리야의 능력으로 세상에 올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성과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서 나타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누구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누구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의미적인 엘리야가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3절 6절 두 증인이 있는데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잿더당 예수님 앞에 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이러한 엘리야의 기적을,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자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이 바로 세 번째 엘리야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이미 두 번째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제 지나갔죠. 앞으로 이제 세 번째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도 역시 엘리야의 마음과 그런 권능으로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동안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방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왕 때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고 또한 말라기의 예언대로 그런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인데 그는 바로 예수님 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엘리야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말이죠.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진리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의 참으로 아름다운 참다움을 한번 잠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즉 엘리야도 그때 이세벨의 호의와 영화를 뒤로 두고 광야에서 까마귀에게 신세를 지는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안 오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왕비 이세벨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는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에서 850명의 목사들이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그들이 왕비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얻은 듯 최고의 또 하나님의 종들인 듯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짜로 판명이 됐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 시냇가에 가서 다 돌로 처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세벨이 이러한 자기의 그 어떤 수족과도 같았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주동자였던 엘리야를 이제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기록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빨리 이제 그 갈멜산에서 도망가야죠. 그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고 또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에게 떡을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6절 7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도 이 말이죠. 아침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이제 그 시냇물을 마시라 했기 때문에 그 시냇물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아주 대흉년이 들게 되죠. 자, 물론 이러한 일, 다른 면에서 보면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시종, 처음과 끝, 처음 시자입니다. 시작할 때 처음 시자, 마칠 종자. 우리가 학교에서 종례, 그러죠. 마칠 종자입니다. 그래서 시종,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지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이러한 일, 다시 말하면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엘리야는 또한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고장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니까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까지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뭐냐면 왕상 17절 9절에 가보니까 이제 뭐 6절 7절까지 이거 봤죠. 너는 일어나서 시돈으로 가라. 그러죠. 시돈에 사는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고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그랬지만, 은혜를 주어서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리저리 해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내게 빵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한 움큼 이건 내가 우리 아들하고 빵 한 개 만들어서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오는 엘리야의 선지자를 네가 공개해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그 빵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고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양식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대흉년의 상황 속에, 쉽게 말하면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그런 최후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엘리야에게 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다, 공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내용을 야고보 기자가 5장에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심성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바로 이때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또다시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농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후 엘리야의 다른 많은 기적들을 제시하자면 지면도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인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서 낙타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 3장 4절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진실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약대의 가죽입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거주지는 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는 그러한 사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인 이스라엘의 11조나 그리고 또 화목제물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선택을 받은 직업이 바로 그 최고의 직업이 제사장이었죠.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존경스러운 직업으로 알고 있죠. 즉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제 8번째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에 24반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조를 나누었죠. 24개 조, 반열이라고 여기서는 성경에는 그러는데 24조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이제 8조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해 있는 8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러죠. 8번째.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8조입니다. 8번째.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이름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곧 이 유대에서 제사장은 왕권과 같은 세습제였습니다. 왕은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사장 요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세례자,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죠.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하나 사가랴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1장 5절이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3절 14절 17절까지 보니까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집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랬죠. 누굽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니 나도 나이가 늙어서 이미 노인이 됐고 우리 아내도 이미 할머니인데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끊어진 폐경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할머니도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남을 기뻐할 거야.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사람일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회개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될 거야. 세습제였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사장의 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주 앞에 나가서 다시 말해 선구자가 되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모으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요한에게 전도자의 그런 사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작하도록 설계도까지 주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신분 제사장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음식은 이스라엘 온 국민의 11조를 받고 사택을 받아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분,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직분이고 신분이 바로 요한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갑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거둬쳤습니다. 오히려 세례자라고 하는 세례자,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러한 직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탈바꿈했다, 개혁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만 싶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제가 아직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믿음이 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한번 성공을 해봐라.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성공케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축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축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축복을 주셨다.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과 제 생각으로는 한 1%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머지 99%는 뭐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에 빠진다 말입니다. 권세를 얻게 됐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명예를 얻게 됐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청결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잘못된 모습들도 있고요. 또한 인간 자체는 절대로 세상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에 이땡명 씨를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돈에서 이미 초월한 사람이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옆에서 자꾸 부추기던데, 그 사람은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학벌이 있고 어떤 높은 직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인간성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돈을 얻게 되거나 또 명예를 얻게 되거나 또 다른 말로 권세를 얻게 되면 그 얻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땡명 씨에 대해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포화를 열었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더 가세를 해갖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냥 쌍포로 그냥 막 그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니까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만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코 호리만큼도, 우리말로 하면 눈꽃만큼도, 눈꽃보다도 더 작은 게 호리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한 올을 딱 뽑아가지고 그 끝에 인끌을 찍어서 딱 찍어 놓은 게 그게 호리다 이 말입니다. 눈꽃보다도 수배 더 작겠죠. 그래서 눈꽃만큼도 인간은 이러한 명예와 권세와 영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조그마한 명예를 얻어도, 조그마한 권세를 얻어도, 조그마한 어떤 영광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교만과 부정과 부패와 엄청난 그 흉악한 죄악들을 꾸미는지 말이죠.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다시 돌아와서 곧 그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수 있었던 제사장이었는데 에봇을 버리고 거지도 입지 않는 낙타의 가죽 옷을 해 입었다. 거지도 입지 않는 낙타의 가죽 옷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죠. 정결한 짐승은 뭐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새김질, 위가 4개였죠.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쪽발, 소 발처럼, 돼지 발처럼 쪽발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다. 돼지는 쪽발이 져 있지만 되새김을 못하죠. 위가 하나죠. 4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는 위가 4개이기도 하고 쪽발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정결하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을 보면 뭐합니까? 말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위가 4개라 말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니에요. 통굽입니다. 통으로 생겼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낙타가 바로 말과 같다 이 말이죠. 말과 같이 통굽입니다. 퇴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통굽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돼 있죠. 하나로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 중에 거지도 낙타의 가죽으로는 결코 옷을 해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거지도 입지 않는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낙타 가죽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마태 3장에 보니까 그는 뭐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약대 털옷이 약대가 뭐예요? 낙타입니다. 낙타의 털옷. 털옷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죽이다 이 말입니다. 낙타의 가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도 입지 않는 약대 털옷을 해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넘어갑시다. 또한 이스라엘의 11조와 화목제물, 감사제물이죠. 화목제물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끽할 수 있었던 제사장의 음식을 버리고 제대로 끼니조차 잊기가 어려운 메뚜기를 잡으러 다녀야만 했고 이리저리 돌틈을 찾아 볼꿀을 찾아내서야만 하는 이거 요즘에 석청, 목청, 나무 속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걸 목청이라고 그러고 돌 속에 돌틈에다가 이렇게 꿀을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모아놓은 걸 석청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뭐요?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아주 보물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도 이런 거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전문가가 아니면 잘 찾지를 못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뚜기를 잡고 그리고 석청을 찾아 먹어야만 하는 이런 힘겨운 생활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뀌고 의식주라 그러죠. 옷을 바꾸고 개혁을 하고 음식을 개혁을 하고 주거지를 개혁을 하고 제사장이 살던 주택을 버리고 그 사택을 버리고 빈들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이 말이죠. 빈들에 살아갔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 이런 세 가지의 개혁이 가능했을까? 인간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절대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이 축복을 받으면 절대로 그가 비록 예수를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또는 그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얻은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되는 교만의 선봉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적을 하셔요. 요즘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결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청결한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이 권능이 주어져야만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사역은 자칫 거의 90% 이상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던 중에 그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3장 이전에서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날 오고 오는 또 가고 가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인간들에게는 온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 습성의 삶일 뿐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잘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인간의 이것입니다. 온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습성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7절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의 또 사단의 유혹이 있지만 그는 놔두고 5절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 그리고 그 영광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습성으로 살아간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습성을 심어준 그 주동자, 사단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그 사단의 영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이게 육체의 욕심이 뭐요?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이 시대 모든 세대 중에 온 세상에 뭐요? 명예와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 번째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만이 있으면 인간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고 행복은 무한할 것이로만 여기는 이러한 감정과 느낌에 허리만큼도 의심조차 가질 수 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오로지 이러한 세상에 얻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도한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며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땡명 민땡당의 그 대표가 뭐 그는 워낙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 뭐 대장동 특혜라고 말하니까 나 1원도 사탕 한 알도 나 받은 적이 없고 이익을 취한 바 없다라고 그러지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이 지금 포화를 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 포가 남땡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800만 원인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1800억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대장동에서 800만 원, 800 몇십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0몇백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0몇백억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그 배당을 받은 감사로 인해서 뭐 20억을 달라 그러니까 20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뚝딱 만들 수가 없죠. 1200을 비록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이제 부동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12억, 2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12억을 만들어 갖고 줬는데 유동규 씨가 거기에서 이름이 나와버렸네. 유땡규 씨가 거기에서 그 12억 중에서 6억 얼마를 또 받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조금 떼어내고 또 전해주고 또 조금 떼어내고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유땡규 또 다른 한 포라고 다른 한쪽에 또 포라고 하는 그 유땡규 씨가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6억 얼마를 받았는데 3억 얼마를 받았나? 그리고 1억은 누구 주고 또 5천만 원은 누구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계속 왔는데 어저께 또 다른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자기는 그 천 몇백억을 이익을 얻는 것 중에 그 이익 중에 나는 12.5%가 내 수익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1200억 정도 되는 것에 12%만 내 몫이다. 그러면 뭐요? 뭐 1200이 12%는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요? 이땡명 측, 이땡명 씨라고 하지 않고 이땡명 측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의 몫이다. 나머지 85%는 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제 아주 핵폭탄급 비밀을 폭로하고 말았죠. 이게 뭐요? 이론도 사탕 한 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세상의 보기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은 결코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는 허리만큼의 영향이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종말의 흉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고 깨닫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가 허황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에스겔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7장 19절에 마지막 시대의 말이죠. 그들이 온 세상 유대인들이 지칭하고 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금과 은만 있으면 잘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재물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같이 여기리. 오해물이 뭐예요? 똥이라는 뜻입니다. 오해물, 똥과 은을 거리에 내던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이라고 여겨서 모아놨던 금을 똥처럼 밖에 내다 버릴 거야. 왜 그러느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 그러한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건지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하면 능히 그들의 심령을 정족하게 하지 못할 거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지금은 뭐 금이 있고 그 은이 있고 해서 내가 부자다. 내가 뭐 몇천억을 몇백억을 내가 이제 벌었으니까 이제 내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라고 이렇게 풍족하게 여겼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러한 부귀와 권세 그리고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의 심령을 족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금과 은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배가 부르는데 금과 은은 우리의 배를 채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죄악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는 온통 인간들이 이렇듯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오해물처럼 버렸는데 누구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숱하게 많은 인간 그 중에서 목사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설교자라고 자부하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버렸던 그 에봇을 버리고 음식을 버리고 사택을 버렸던 그러한 심령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오직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그 권세를 쫓을 뿐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종과 거짓종의 차이를 이러한 모습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 세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봅시다. 역시 그들도 배옷은 뭐요? 엄마 아빠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깨에다만 이렇게 견장을 차고 내가 상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배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극에 보면 그 왕이 돌아가시면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부인이나 신하들이 하얀 그 배옷을 입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배옷을 뒤집어 입고 진리를 가르치며 외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계시록 11장인데 왜 13장이라고 그랬나요? 11장에 두 증인으로 비유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전 3년 기간 동안 증거를 합니다. 전 3년 반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권능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그 적그리스도와 대결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6절로 8절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전 3년 반이 증거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거를 마칠 때다 그러면 전 3년 반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아니죠. 짐승을 일이 아니고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누구와 전쟁을 해? 두 증인과 전쟁을 하고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야의 3현 3번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진짜의 엘리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와 같은 권능과 은혜로 그 능력으로 두 번 더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두 증인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의미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폭넓고 깊은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능히 분별할 수도 있게 하시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올바른, 가장 올곧은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히려 잘못된 교만의 아버지에 빠지지 않는 또 주의 말씀으로 또한 잘못된 이단의 또 사이비의 이러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더욱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진정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